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10절의 본문입니다. 설교 제목은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부활의 주 하나님입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스데반이 연설을 합니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설교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설교의 내용임에는 분명하지만 전도를 위한 목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만은 아니다 라는 것과, 두 번째로 율법 문제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듣도록 그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민족을 이끄시고 한 개인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죄와 모든 심판과 상급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렇게도 잘 알지를 못하느냐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는 살도록 애굽으로 내려 보내서 그곳에서 다시 모세를 예비하셔서 또 그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 가운데서도 그 살벌한 사단의 괴락, 그 계획이, 그 손길이 아주 두렵고 떨리는 험악한 상황에서도 모세를 예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민족을 탄생시켜서 이스라엘로 인도한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성전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마치 종이호랑이처럼 너희들의 그 좁은 인간적인 그러한 틀에 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느냐라고 스데반은 피 끓는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국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관하시고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이 땅을 허락하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자신의 혹시 죄가 그 영광스러운 놀라운 그 일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뭔가 걸림돌이 될까 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태극기를 들고 정말
그 애끓는 그러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타나는 그 영광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 우주를 돌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또 정말 그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으나 그곳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또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또한 그 놀라운 믿음을 여전히 갖게 하시고 또 홍해와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을 통해서 민족을 여전히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민족으로 세우신 그 기적이 우리는 이 나라 가운데서 정말 아주 친밀하고도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허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본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다니엘도 지혜가 충만하여서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는 왕으로서 그 땅을, 그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이전에 주님께서 이미도 그 믿음을 통해서 지혜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혜를 구한 적은 없지만 이 땅에서 다니엘만큼 지혜가 많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에게 경배하고 뭔가 신적인 그러한 경배를 올리기를 원할 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러 왕을 섬기게 되지만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지만 약간 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벨사살 왕 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주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고 그것을 알지 못해서 두렵고 떨릴 때 그 다니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다니엘을 다시 청거하고 등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가진 자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요, 그 당시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약속하셨던 그 땅에 4왕과 5왕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 북동쪽에 있는 그 당시 엄청난 그 도시 국가들과 이 남부지방에 있는 5왕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지요. 그 당시 그곳에 이 가나안 땅에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10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온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난 그 왕은 시날 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함무라비예요.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그 함무라비 왕입니다. 엄청난 왕입니다. 그 엄청나게 힘이 있고 막강한 권세를 발휘하는 그 왕이 왜 아브라함을 맞았을까요? 뭔가를 느꼈던 것이죠.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는 항상 시험하는 사단의 세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부국을 맞이하고
세계 10위라는 초스피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국민이 정신적으로 좀 아직은 많이 단단해질 필요가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은,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전쟁을 겪지 않았고 이념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념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념 투쟁은 하지 않았지만 이념을 통한 치열한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돼도 또 그 체제 안에서 잘 살아가겠지라는 막연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되는, 분명하게 놀라운 사랑과 서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정리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끝까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세대, 또 일제치하, 6.25 이러한 험난한 역사를 겪은 60대, 70대가 이 땅에서 사라지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여전히 이 땅은 갈등을 겪고 서로 반목하고 어지러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60대, 70대가 사라지기 이전에 우리는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이루어서 자손들에게 이 땅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섭리와 정말 제사장 국가로 또한 선교 국가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주와 함께 관계를 나누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하늘 보좌에서 앉아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을 공급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부활의 주가 이 땅에 대해서 많은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허물이 없는 요셉을 애굽에서 적진 그 사단이 강하게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그 하나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짐작하는, 우리가 마음이 가는 그런 지도자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미국의 트럼프를 보호하시고 정말 그 세계 역사를 주도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요셉과 같은 인물을 지금 예배하시고 또 호위하시고 키우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를 만나 주실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어쩌면 이미도 그 인생 가운데서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으로 만나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숨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나라 이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할 그 사람을 만나 주신 줄도 우리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날마다 그 영과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믿음의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나라도 계속적으로 성장시키시고 부흥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그 성전을 예배하셨습니다. 다윗의 1000번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교회들의 그 놀라운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이 강건하게 세워지고 그 능력을 발휘하고 그 부활의 주께서 이 나라를 정말 이끌고 계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찾고 감사하고 또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이 나라를 보고 계시는 주님, 이 상황을 이끌고 계시는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하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운행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늘 교제하십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와 제자들의 교제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나타나셔서 그들의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의심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좀 확증을 갖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애를 쓰시고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은 상처가 많습니다. 참으로 짓밟힌 그런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웠던 역사는요, 우리가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또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그러한 결과입니다. 민비의 우상숭배를 통해서 우리는 일제시대를 아주 길게 맞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러한 외부 문물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웠던 시간들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바짝 잡아 당겨야 되는 것이죠. 기도로서 끌어 이 땅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중의 어두운 모든 세력들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하신 손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주와 그 부활하신 그 능력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두루 운행되실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주를 전하고 또 그 부활의 주의 능력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주님을 알지 못해서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전부 자신이 원래 하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가고, 도마는 부활의 주가 나타났을 때 그 못자국을 보고 비로소 예수신 줄로 그렇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못자국 난 그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본 후에야 믿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교제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날, 주의 첫날 만나주셔서 계속적으로 그 부활의 주를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시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이 놓인 것을 보고 베드로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주님이 잡혀셨던 그 뜰에서 그 숯불에 손을 쬐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 숯불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에 찔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생선과 떡을 그곳에 굽고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예배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도 주시는 분임을 부활의 주와 교제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이 이 땅을 온전히 운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서도 어둠이 들어오고 또한 우울함이 들어오고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건강과 그 연약함과 마음의 피곤함을 인하여 혼란과 혼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주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는 그 모든 생명의 떡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본문에 보면은 기름병을 통해서 붓습니다. 사실은 그 성령께서 그냥 영으로 그 위에 임하시면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죠. 능력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기름병을 취하여 붓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부어짐이, 성령의 임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죠. 부활의 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주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역사와 능력이 아주 미미한 것으로 그렇게 믿음이 약한 그러한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본문에 보면은 기름을 붓습니다. 실제 눈으로 보도록 붓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붓는 것입니다.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보이도록 나타나셨습니다.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간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전쟁을 치르고 정말 핍절한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승리하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셨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는 그 영의 세계의 것을 간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저 종교적인 기도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 6,00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당신이 창조하신 이 땅이고 창조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의 모습과 그 상태와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 부활의 주는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당신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릿속에 각인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재정립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도록 모여서 기도하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물론 500여 명이 보는 데서 하나님이 올라가셨지만 승천하셨지만 120명이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비로소 이제는 고기 잡으러 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 120명이 이제는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12명의 제자를 주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과 교제했을 때는 이제는 10배, 120명이 이제는 모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육신의 주님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의 능력을 보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제는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고 영원함에 대한 소망이 없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맛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가 정말 이 땅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혼란하는 이 전국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확정시켜 주시고 이 땅에 대한 비전과 이 땅에 대한 소망을 확증시켜 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살아계신
증거들입니다. 구약의 많은 본문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불이 임합니다. 그냥 재물이 그냥 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것을 굳이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고 그들의 그 재물 제사를 실제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도록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작은 죄, 큰 죄, 참으로 다양한 죄를 짓고 살죠.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비둘기에서부터 수송아지까지 수염소, 수양 여러 가지 재물을 들고 성전에 옵니다.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옵니다. 동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들고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락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회개하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값비싼 재물을 들고 주님 앞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어떤 죄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귀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러 왔습니다. 회개의 심령도 준비됐습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그 재물을 사르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는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또 그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죄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 번제단은 지옥의 모형입니다. 지옥에서 죽게 될 자신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는 것, 실제로 그 많은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더욱 그러한 번제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면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움으로 우리는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이 땅을 혼란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그들은요 전혀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외치거나 그들에 대해서 호소하거나 그런 것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심판을 행하시고 어떠한 결단을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합이 얼마나 악하고 정말 그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보시면 왕이 지켜야 되는 그 규례들이 적혀져 있어요.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처첩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율법책을 항상 내 손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라. 이러한 명령들이 왕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합은요,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땅은 왕의 땅이 아니고 왕에게 주어진 땅만 왕의 땅이고, 이스라엘의 전체의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백성들에게 나눠준, 분배해준 땅이라는 것을 아합은 잠깐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월권을 했습니다. 연약한 그 백성들, 자기가 힘을 발휘해서 그 땅을 뺏으면 될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이죠. 이 땅을 빼앗으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전복시키고 뒤집으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을 운행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합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세벨은요, 한 수 더 떠서 정말 기발한 책략을 발휘하여서 그 땅을 빼앗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악이 계속 쌓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처단하고 심판할 때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오히려 의이고 공의이고 은혜이고 사랑일 때까지 죄가 쌓여지도록 그렇게 관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드디어 신의 한 수를 보여주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집안을 싸그리 청소할 위대한 인물을 하나 등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후였습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보다 훨씬 능력이 탁월한 엘리사를 주님은 이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엘리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그 계획을 진행하고 앉아서 구만이라는 말이 있죠. 앉아서 보호자에 앉아 계시지만 그 부활의 주님은 이 땅에 일곱 영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본문에 보시면 하늘로서 네 병거가 내려오고 그 네 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두루 운행하시고 이 땅이 어떻게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전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이제는 아합과 이세벨의 그 모든 악행을 처단하기 위해서 예후와 엘리사를 등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을 붓는 데 있어서 스가랴 본문을 보시면 두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참으로 희한합니다. 그 감람나무가 거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가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스가랴 4장입니다. 2절에 보면은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3절에 보면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주발 좌편에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발을 통해서 등대에 기름이 공급이 되는 것인데 그 기름이 두 감람나무에서부터 직접 기름이 공급되는 것이에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지요. 근데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기름이 직접 그 주발에다가 기름이 공급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등잔 때에 누군가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더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두 감람나무를 두 촛대 그 뒤에다 옆에다 세워서 결국은 감람나무로부터 올리브나무로부터 직접 기름을 붓도록 이미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감람나무가 무엇이냐 천사가 묻고 또 한 천사가 대답합니다. 14절에 보시면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도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기름이 직접 그냥 이미도 예비하신 그 기름이 공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운행되고 있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거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성전터를 예비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 다윗의 그 엄청난 믿음을 통해서 1000번제를 받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셔서 불이 하늘로부터 임했고 또 솔로몬의 그 성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점에 있어서 기도로서 기도의 제물이 되어서 헌신을 하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한다면 우리 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의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안타까운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 본문까지는요, 뭔가 드러나는 일들을 하신 믿음의 선진들이 나타나고 그래도 좀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러한 분들이 쭉 나타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나타나는 그 인물들을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33절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세상의 나라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그 전쟁 가운데서 그 많은 것을 헌신했습니다. 전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참으로 암담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단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기 위해서 보낸 그러한 자들을 처단하고 또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그 싸움은 생명을 내어놓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로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엘리 제사장의
암흑 시대를 그 열었던, 빛을 밝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의 사람이었다, 영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 불을 켜지 않으면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그 영적인 상황에서 단 한 사람의 기도와 단 한 사람의 깨어있음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도록 빛을 밝혔다라는 것이죠. 빛의 통로로 사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 그 영 가운데 그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사무엘을 통해서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암흑 시대를 빛의 시대로 전혀 다른 영적인 전환을 가져온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꺼질 듯 때로는 망할 듯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의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전혀 다른 국면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주께서는 당신이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 증거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체험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생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백성들의 회개와 순종의 결단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주님은 역사 가운데서 당신의 손가락, 당신의 손에 그 운행하심을 보도록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아 할지라도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냥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인생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우매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입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제사장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한 왕을 세우시고 나라를 폐하기도 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놀라운 인물이죠. 살아서 보좌로 이끌림 받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엘리야를 통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그 아합 시대에 죄가 간영했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엘리야를 통해서 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오도록 그렇게 또 엘리야의 기도와 선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비가 이 땅에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러한 일들을 했을 때 백성들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그 물이 흥건한 그 제단을 적시고 그 불이 그 모든 물을 핥아서 재물을 태우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군중들은 항상 우왕좌왕합니다. 어느 편을 택해야 될 것인가? 심지어 우매한 백성들은 야당과 여당이 서로 싸우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를 잃느냐, 나라를 되찾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회개했어요. 그러나 아합은요, 악인이기 때문에, 양심이 활 맞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회개도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려오니까 왕이 먼저 내려가시옵소서 라고 엘리야가 선처를 해주는데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막 내려가요. 그런데 그럼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비가 내려오면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엘리야 너는 어떻게 하니? 나랑 같이 마차 타고 가자. 이 선처도 안 해요. 배려도 안 합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배려할 줄도 모르는 그러한 악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공산주의, 또 그들의 사상을 가진 그러한 자들을,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서로 화합해서 잘 가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를 전혀 모르는 그러한 정말 무지한 백성입니다.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어요. 밀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전혀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상대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엘리야도 우왕좌왕하는 군중, 우왕좌왕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있을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백성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라,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을 섬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에게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에 보시면 사무엘도 이제는 그 마지막 때에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상황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서며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며 교회에게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땅을 만들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촉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알도록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엘리야가 두렵습니다.
너무나 두렵지요. 때로는 우리는 기도합니다. 트럼프가 이미 나와 있는 예언처럼 좀 길게 그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꾸자꾸 종말로 치닫고 있고 이 모든 메커니즘은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체제와 그 모든 제도가 이 땅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엘리야는 정말 그 큰 일을 행하고 나서도 이 이세벨의 그 위협 앞에 정말 두려워서 40주야를 도망쳐서 갔습니다. 사실 이세벨은 잡아 죽이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겁만 준 것이죠.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전에 통보를 했어요. 도망가라고. 내가 너를 잡을 것이다. 죽이려고 한다. 엄포를 주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부르짖고 세상은 우리가 경고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릴 때 우리에게 오히려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지도록 하나님 통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시국에 와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이 땅의 우상 숭배와 세상적인 문화가 그리고 인간적인 제도의 메커니즘이 뿌리 내렸던 것을 전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 나라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